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기도하신 그분은 오늘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으로 우리가 믿는다, 또 고백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삶의 왕이라면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 다스리는 한 놀라운 나라를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믿는 사람이 가게 되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왕이신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해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경험하면 그 안에서 뭘 경험한다? 천국을 이미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 다 알고 또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천국 가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그러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아멘 하지만 지금 당장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불쾌한 내색을 내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좋다는 거 다 압니다. 또 천국 가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히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고 건강하면 이 세상 아직 뭐하다? 살만하다는 거예요. 천국 뭐 이렇게 좋은 것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천국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진짜 천국을 안 봐서 그런 겁니다. 진짜 천국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천국을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천국을 본 사람은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빨리 천국 보내달라고 떼를 쓰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지옥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면요, 그 시로 오늘 당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매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천국을 좀 봐야 되고 지옥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고, 그래서 저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돌로 맞으면서 그때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벌떡 일어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뭘 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 당연히 죄 없이 돌로 맞아서 죽어갈 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거품을 물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나를 이렇게 대우한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라고, 오늘 내가 가만 안 둘 텐데 죽어서 귀신이 돼서라도 너희들을 가만 안 둘 거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을 쓰고.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빛이 평안해지고 환해지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짓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스데반은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천국의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순교를 감당할 만한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천국을 본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희락보다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다가 가난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하게 살면 되지 뭐. 오늘 정직하게 오늘 믿음으로 살려다가 이 땅에서 출세길 막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그 영예를 누리면 되지 뭐 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게 되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교도소에 죄수가 자기는 이렇게 죄수들이 입는 수의가 너무 크고 이게 안 이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디자이너 불러가지고 그걸 다 아주 패셔너블하게 잘 만들어 입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붙지 않겠습니까? 그 수의라는 거야 추위 막아주고 가릴 거 가려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잠깐 있다가 뭐 하면 돼요? 빨리 벗어버리고 나와야 될 게 그 수의인데 그걸 예쁘게 만들고 거기다 돈 드리고 한다는, 그 사람은 뭐가 없다는 게 밖에 나가서 얻게 될 소망을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콩밥, 보리밥 맛없다고 맨날 사식 넣어달라고 그러고 그 사식을 먹으면서 이게 최고라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 밖에 나가서 저 창문 너머에 있는 자유로운 세상에 내가 나가게 되면 이렇게 살고 그래서 얻게 되는 것 가지고 맛있는 거 이렇게 먹겠다고 하는 꿈을 꾸는 게 그게 정상이지. 그렇게 되면 그걸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은 콩밥이든 보리밥이든 그게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죠.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비행기가 사고나 추락해 갈 때든지 그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의식하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 뭐 지하철 같은 데 불이 나서 이제 다 죽게 된다 하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SNS를 통해서 뭐예요?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마지막 짧은 글을 쓰기도 해서 나온 것들을 보면요, 거기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평소에 집착하고 안타까워하고 고민하던 그런 이야기를 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쓴 걸 보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을 그동안 얼마나 소홀하게 대했는지를 깨닫고 제일 많이 쓴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아내를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미안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한 걸 소중하게 못 여기고 잘못 소홀하게 대한 거 미안하다 하는 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한다.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취업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장가 가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일로 염려하고 애쓰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생각해야 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가야 할 그 천국,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매달려 보지만 막상 죽음 문제가 턱 닥치면 뭐예요? 죽게 되면 그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거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가장 중요한 줄 알았는데, 죽음을 정작
느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입에 오르내린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일제 마렵에 함경남도에 나남이라고 하는, 함경도에 나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자 거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좀 정신 나간 여자고 구걸에서 먹는 거지 여자라고 생각하고 동네 애들이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야지도 놓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여자가 실실 웃기만 하지 화도 안 내고 실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여자는 그저 정신 나간 거지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일본이 얼마 후에 일본이 바로 망하고 소련군이 진주할 때 보니까 소련군 맨 앞에 서 있는 소련 장교가 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 여자는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줄 알고 소련군이 그 도시의 정황을 파악하려고 보낸 뭐였어요? 간첩이었어요. 오늘 그 소련군 장교로 간첩이었는데 그 여자는 그동안 정신 나간 거지 행세를 하면서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그 도시의 지주와 관리들을 잡아다가 인민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군 장교는, 그 여자 장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거짓골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돌던짐을 당하면서도 얼굴에 뭐 했어요? 늘 실실 웃으면서 견딜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잠깐만 견디자 조금 지나면 뭐가 온다?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일제시대 마렵에 아주 중요한 사람도,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변절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해방되기 직전이었어요. 44년 뭐 요쯤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왜 그랬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은 절대 안 망할 것 같고 해방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속될 것 같으니까 그냥 변절한 거예요. 친일파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련군 여자 장교만 못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44절부터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그 천국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그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까? 어떻게 그 천국이 다가오고 그 천국을 어떻게 만나고 살 수 있는가? 이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걸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그 소망 속에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침례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고 그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들이 만났던 그 천국,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을 소유함으로 오늘 그 행복,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내용은 보면 2000년 전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은행도 금고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그리고 도적대가 횡행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금은 보화 같은 것을 집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항아리에다 넣어서 그 집들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주변에다가 이렇게 묻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묻어놨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죽든지 또는 무슨 일이 되어서 그냥 죽었는데 가족들이 모르면 그냥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일들이 실제로 수시로 있었던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보니까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 끝에 걸렸는지 아니면 그 곡괭이에 걸렸는지 덜그럭 소리가 나는 걸 보고 턱 열어보았더니 그게 뭐예요? 보화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밭이 내 밭이 아니니까 내가 그걸 얻으면 내가 다 가질 수가 없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인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기에 그 다음에 그는 뭐 하기로 해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뭐 하겠다?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결국은 자기 손에 넣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가면서 오늘 기뻐서 그 준비하러 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 오늘 쌍둥이 비유인 진주장사 이야기죠. 진주장사는 본래 아주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너무나 값진 진주 하나를 턱 발견하고는 뭐예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걸 알고 그래서 그걸 소유하기로 결심하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산 다음에 자기 손에 넣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인 천국은 마치 보화나 뭐 같다? 진주 같다.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의 가치가 마치 보화나 아주 값진 진주와 같아서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이 농부나 진주 장사처럼 그것을 내가 기필코 뭐 하겠다? 소유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로 결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그걸 다 포기하고라도 이것을 기필코 뭐 해내겠다? 차지하겠다. 그래서 차지해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보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그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고 보람을 허락하시고 부활을 허락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보물이나 진주만큼 귀한 것으로 여기냐면, 그분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거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소유하겠다고,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고라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던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뭐 하자고요? 재산 다 팔아서 그 밭 사자 그랬을 때 좋은 소리 들었을까요? 당신 미치지 않았느냐고,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오늘 동네 사람들도 그들도 다 손가락질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마는 게, 그게 귀한 건 알지만 그걸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화고 그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천국이 그렇게 소중한다는 걸 알지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로부터 듣게 될 그 이야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여러분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처럼
가장 소중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기로 결단하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값을 치르고라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너무 많은 희생을 한다는 거야.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여기도 못 가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소유했다 그럴 때 그 사람 희생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에요. 이거 팔아서 이거 얻는 게 이익이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값진 진주 얻는 게 뭐예요? 손해요, 아니에요? 이익이란 말이에요. 횡재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내가 모든 걸 다 내놓고라도 예수님을 소유하면 세상을 다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희생했다고요? 손해봤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그 가치,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분을 얻는 게 모든 걸 얻는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껌 한 통 주고 그거, 그리고 껌 더 줄 테니까 갖고 오라 그래서 무작위로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이 어느 시골을 여행하다가 보니까 어느 집에 개 밥그릇으로 쓰는 그릇이 너무 귀한 옛날 오래된 값진 건가를 알고 주인에게 밥그릇 이야기하면 눈치챌까 봐 먼저 뭐예요? 개에 대해서 칭찬했더니 개 당신 필요하면 사가라고. 그랬더니 개 밥그릇은 덤으로 주겠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치를 아니까 필요하지 않은 개를 사든지 얼마라도 치르고라도 그걸 얻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뭐가 천국이 주어지는 걸,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면 달라질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또 가치는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받을 비난, 다 팔고 다 포기해서 얻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그 비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얻으면 다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면 다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나 또 귀한 진주를 발견했던 진주 장사나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는 처음부터 보화를 발견할 거라고 생각하고 밭을 갈았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밭을 갈다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보화를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1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양치는 목동들, 그들은 그냥 양을 치던 목동들이지 예수님 만날 거란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인데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런 기쁜 이야기를 듣고 생각지도 않게 말한 대로 가보았다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잖아요.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수가성 여인,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때 물길로 왔던 그 여자, 예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 기대하지 않은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동의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이런 역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던 사울이 더 많은 사람 잡으러 다마스커스 가다가 우연히, 예수 만나러 간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오늘 강렬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어쩌면 여기도 마누라 그저 싸우지 않고 가정 평화를 위해서 마누라 따라서 교회 왔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주차장에 태워주러 왔다가 그 다음에 늘 주차장까지 태워다만 주다가 나중에 어쩌다가 교회 한번 들어왔는데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횡재한 사람들 있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났다가 함께 어느 날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그 회사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이 직원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수 만나고 횡재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예기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을 때,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주장사는 자기가 그 값진 진주를 찾아서 뭐 했어요? 헤매던 사람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도적의 위험과 그런 고통을 무릅쓰고 저들이 보았던 걸 찾기 위해서 왔다가 결국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알고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건요, 우리 하나님은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찾지 않았을 때도,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만나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든지, 우연히 기대하지 않고 만나주셨든지, 찾고 찾다가 만나주셨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그 가치를 알면 우리가 정말,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좀 열어주셔서 천국을 좀 살짝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시시하게 못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다 미쳤다고 그래도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우리 금년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갈 때 행복을 이야기했었는데, 행복을 느끼고 기쁨에 차서 감격에 차서 산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 그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그게 보물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대탐험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경 대탐험 여러분 초대합니다. 좀 와보세요. 오늘 와 들어보고 얘기는 아니네 그러면 안 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보화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연히 왔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화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소련군 여자 장교 그 사람처럼, 그 사람도 여러분 그 다음에 주어질 그것 때문에 다르게 사는데 천국을 알고 기쁘면 우리가 그보다 낫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중앙침략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천국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그 농부나 진주장사처럼 하나님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들 안에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이 힘든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행복, 그것에 넘쳐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 헌금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 가치 있는 예수 소유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 3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소망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천국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살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승리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